할렐루야. 7월 12일 월요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제 7월 11일은 한국에서 초복으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라는 것인데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또한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끈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습관에 따라 나온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의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과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은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으로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짓는 일을 명하였고 성막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 책임자로 임명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이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성막의 외형이 만들어졌고 성막 내부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살렐이 성막 뜰에 비치할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번제단, 놋 물두멍, 그리고 성막 울타리가 그것들입니다. 번제단은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제물을 번제로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해 만든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아카시아 조각목을 사용해서 약 2.3m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었고 높이는 약 1.4m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는 뿔들을 만들었고 제단과 연결하였습니다. 제단 전체는 다시 놋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참고로 회막 안, 즉 성소와 지성소의 거의 대부분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성막 뜰의 기구들은 대부분 노스를 주 재료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 또한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노추로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에 둘렀고 그물 네 모퉁이에 네 개의 고리를 하나씩 달아서 나중에 채를 넣어 운반하게 했습니다. 8절에서는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짧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제사장 위임식의 그 규례들을 묵상하면서 이 물두멍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 나아갈 때마다 이 물두멍에 가서 가장 먼저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정결하게 부정함을 씻어내야 한다라는 그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서 20절에는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이 울타리 안에 성막이 있는 것이죠. 이 모양은 쉽게 말해 직사각형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는 약 22.5m 그리고 가로 세로면은 45m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그 긴 그 회막이죠. 회막을 이을 수 있는 받칠 수 있는 기둥과 받침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이제 휘장이 감싸져서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막 동쪽에는 출입하는 문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외형과 이제 내부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막 제작을 결산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마음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떠한 은혜를 깨닫게 되셨습니까? 저는 번제단의 의미를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와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정성껏 성막을 지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성막에 임재하실 뿐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속죄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며 그들의 죄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연약함이 있었고 그 안에 실수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합니다. 이 죄는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또 계약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을 어긴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도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방법대로 자신의 형편에 따라 자신 대신 피를 흘릴 동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양을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성막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죄인된 자들은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번제단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롭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죄인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번제단 옆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 죄사함을 받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에 이 속죄의 피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 온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은혜의 장소이고 용서의 장소이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결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영적으로 갱신하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오늘 누가 왔는지, 주보의 순서나 광고가 특별한 것은 없는지, 물론 그러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교회의 가장 큰 자랑과 상징이라고 하면 본당에 들어왔을 때 제단 앞에 세워진 큰 십자가가 아닙니까? 성막에 들어오면 번제단을 가장 먼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 나아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대신 피 흘릴 동물에 전가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 것,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장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허물들,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마음들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 용서, 죄 사함의 문제가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예배에 나아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할 것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 교만함, 알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참 은혜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죄들을 덮어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막혔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서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번제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화해, 그 사랑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강물과 같이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자비하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주님과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